오늘은 하나님의 구축의 재상과 구속자 하나님이 심판하고 구원하시다 첫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430년 만에 이렇게 그 길고 긴 애굽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약속하신 땅으로 떠나게 되는 사건이 이번 주 다음 주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보내셔서 여러 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애굽에서 그들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바로에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당신의 아들 이스라엘을, 내 장자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보내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아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가 아주 이렇게 콧방귀도 끼지 않고 거절을 합니다. 그 거절하는 이유인즉슨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몰라서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알고 싶지도 않고 여호와의 말을 듣고 싶지도 않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아주 그 거만한 말투로 이 모세와 아론이 전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거절하면서 자신들에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종도 아니고 원래 애굽의 그 큰 기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왔던 요셉의 그 귀한 후손으로서 참 손님인데 그들을 억류하고 종살이를 시키던 그 잘못된 그것들을 놓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떻게 참 손님으로 온 이스라엘을 잡아놓고 종살이를 시키면서 이제 정당하게 내보내야 될 때가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몇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바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은 것일까요? 도대체 바로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말씀을 듣지 않는가?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의 마음 한구석에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도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애굽의 수많은 신들을 믿고 또 그 애굽이란 나라의 힘을 믿는 그런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그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각각 상징하는 그 10가지 재앙에 해당하는 신들의 목록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원래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후감, 메뚜기, 장자 이런 재앙들이 그냥 내리신 것이 아니라 각각이 그런 이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생각하고 또 애굽 사람들이 참 섬기던 그런 우상들입니다. 그런 우상들을 이렇게 이 우상들과 그런 우상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이 바로나 애굽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말인 것처럼 들으면서 이렇게 아주 교만하게 말하고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잘못된 믿는 구석을 하나씩 이렇게 깨뜨렸습니다. 예를 들면 첫 재앙이 뭔가 하면 여기 보시면 이 나일강 하수가 피로 변하는 그런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죠.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집트의 생명과 풍요를 주는 것은 나일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일강. 이 나일강 지도상, 인공위성 지도상으로 보면 저렇게 붉게 변한 부분이 나일강에 흐르는 부분이고, 이렇게 붉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든 부분이 이집트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 이집트 땅을 이렇게 적시는 강이 나일강이고, 이 나일강이 이렇게 신이 생명과 풍요를 이집트 땅에 준다고 생각하면서 이 나일강이야말로 이집트를 돌보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일강이 피로 물들게 하심으로 그 나일강에 사는 물고기들이 피가 이렇게 피로 변하니까 그 물 속에 있는 고기들이 다 죽게 되잖아요. 죽게 되어서 악취가 나게 되었다가, 또 하나님이 나중에 참 바로와 그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나일강 물이 다시 원래의 강물이 돌아오게 됨으로써 이렇게 다시 악취가 사라지게 하시는 이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일강은 그냥 강물일 뿐이고 그 강물을 피로 물들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맑게도 만드시는, 그래서 나일강이 신이 아니고 나일강은 강물일 뿐이고 하나님이야말로 나일강을 붉게도 하실 수 있고 또 맑게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주권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나일강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시고 이 나일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적이 나일강 가수가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이적이었고, 동시에 그것은 나일강 신에 대한, 거짓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도 보면 예를 들어서 깨구리 재앙이 나옵니다. 이 깨구리 재앙은 참 깨구리가 참으로 그 알을 한번 넣을 때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단순하게도 깨구리가 알을 많이 낳는 것을 보면서 깨구리를 풍요의 신, 앞에 이 그림에 보시면 풍요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깨구리를 이렇게 참 신으로 받들어 모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구리를 신으로 모시는 그런 어리석은 애굽 사람들을 보면서 그 깨구리가 이렇게 나일강에서 무추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올라오게 하셔서 애굽 땅 전역에 이 깨구리가 이렇게 가득하게 하셨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집 안에도 있고 집 밖에도 있고 밥 먹는 그릇에도 있고 아기 침대에도 있고 뭐 이렇게 머리 위에도 깨구리가 올라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깨구리가 신이 아니라 징그러운 파충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주 이 사건을 통해서 진저리가 나도록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르짖죠. 그럴 때 다시 깨구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거두시니까 깨구리들이 죽으면서 그 악취가, 그 깨구리 시체가 썩는 악취가 이렇게 진동을 하는 것을 맛보게 하시면서, 깨구리는 결코 신도 아니고 풍요를 주는 신도 아니고 그렇게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퇴치해야 될 대상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깨구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것도 아주 이렇게 인간의 삶에 오히려 이렇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참으로 섬겨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 이적이자 동시에 이 깨구리를 신으로 섬기는 때 그 깨구리 신의 허상을 보여주는 그런 이적인 동시에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깨구리, 깨구리, 파리, 악질, 독종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 재앙인 동시에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에게 그들이 참 섬기고 있는 10가지 우상들, 대표적인 10가지 우상들이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고 무익한 일이다 하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참 이들이 우리가 믿고 또 따르는 그 우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또 얼마나 참 우리가 이런 이 피조물에 불과한 그 나일강을 섬기고 깨구리를 섬기고 파리를 섬기고 하는 것들이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10번째 마지막 흑암 가운데 장자를 거두어가는 이런 재앙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뭐냐면 이 흑암과 장자의 재앙, 흑암이 애굽 전역에 흑암이 임하고 그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는 바로의 맞이부터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의 맞이와 저 아래로는 그 애굽의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그 생명을 하나님이 취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이 장자를 잃은 맞이를 잃은 첫 것을 잃은 이 애굽 사람들이 크게 울게 하시는데요. 크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주인이 모든 생명의 주인은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바로가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로의 한마디 말이면 애굽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애굽 사람들이 살기도 한다고 생각을 했고 바로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자기는 이 모든 애굽에 거하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든지 애굽 사람이든지 자기 임의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입니다. 그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착각은 무엇이 생명의 주인이 바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 바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다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흑암에 임하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가장 큰 신이 태양신인데 태양의 빛을 가리고 그 가운데서 또 생명의 주인도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이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그 종들의 장자 또 그리고 이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죽게 하시죠. 그래서 여기 우리 한번 오늘 본문 4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이렇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 교만한 바로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이스라엘을 예배하러 보내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사람이 바로였습니다. 그런 바로는 스스로 또 생각하기를 자기가 모든 애굽에 있는 생명들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교만함을 갖고 있었던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바로가 결코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 바로가 자기의 집에 있는 자기의 아들을조차도 지킬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치시면 바로의 생명도 치실 수 있지만 하나님 바로에게 마지막 긍휼을 남겨두시면서 바로의 집에 있는 그 맞이를 이렇게 취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바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바로가 인간으로서 자기는 바로는 한 인간에 불과한 존재고 인간으로서 바로가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로가 비록 스스로는 이 애굽에서 정말 신적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너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 그리고 너는 너의 아들의 생명조차 지킬 수 없는 존재고 너의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생명도 지킬 수 없는 존재고 또 네가 이렇게 네 것이라고 생각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나오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후광, 메뚜기, 흑암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네가
신이 아니고 또 네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는 구석들이라는 것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하나님의 이 앞에 대적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경고하시고 돌아오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10가지 이적과 재앙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 이적과 재앙을 통해서 애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바로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그런데 바로는 계속 거절합니다. 결국 그런 바로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렇게 지으신 사람들, 우리 피조물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심히 우리를 지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주시지만 계속적으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이 심판하시기도 하신다 하는 것을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 10번째 바로에게 내린 10번째 재앙에서 생명을 취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기를 순종하지 않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바로도 하나님 앞에 그 고개가 꺾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읽었던 본문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기에 보면 모세와 바로의 관계가 역전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왕의 이 모든 신하라 하면 바로 왕과 그 모든 신하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내는 누군가 하면 모세거든요. 그 왕과 바로 왕과 그 모든 신하가 모세에게 내려와서 절을 하면서 원래는 모세가 바로에게 절을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 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왕과 그 모든 신하가 모세에게 절을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을 하냐면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 이렇게 나가게 될 것. 그들이 와서 절하면서 나가라고 이렇게 부탁하게 될 것이고 또 모세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바로가 모세에게 화를 내야 되는데 여기서는 모세가 오히려 바로에게 심히 노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어 있는 모세는 오히려 바로에게 절을 받고 바로에게 화를 내고 노하고 반면에 바로는 모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나가라고 부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 심판하시는 날에 교만한 자가 낮아진 하나님이 사람들이 낮게 보던 그 사람을 하나님 높이셔서 그 관계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그 심판하는 날에는 모든 것이 높은 자는 낮아지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오히려 이렇게 낮아진 것처럼 보였던 사람은 하나님이 오히려 높이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심판하시는 날이 이 바로가 모세에게 무릎 꿇는 날이 이렇게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이 오늘 투표도 있었지만 이 투표는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을 판단하는 날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판단하시는 날이 점점 그야말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로와 같은 자들이 끝까지 회개치 않던 그런 자들을 하나님 낮추시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와 같은 자들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완전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날이 펼쳐지기 전에 우리가 그 심판의 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또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 주변에 바로같이 끝까지 고집하는 자들이 없도록 그런 사람들이 돌이키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권하고 또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참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참 계시고 그 하나님이 참으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우리가 더 힘써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는 교만한 바로를 첫 번째는 교만한 바로를 심판하시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사건이 이 장자 재앙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이 이 10번째 재앙 이후에 10번째 흑암이 임하고 그 애굽의 난 마지들, 애굽의 모든 생명의 마지들을 거두어 가시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교만한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나가라고 아까 본 것처럼 나가달라고 부탁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애굽으로부터 그 430년간의 종주부를 찍고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또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그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날이고 또 하나님이 참으로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들도 가짜 신들이지만 신들보다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날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이 백성에게는 세상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대적하는 자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이 힘의 원천인 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0번씩이나 하나님의 그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헛된 우상을 의지하면서 스스로 교만하여 불순종하던 그 완악하고 강팍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이 흑암 속에서 장자를 데려가시는 장자의 생명을 취하시는 그 심판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계속해서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질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도 그 말씀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라 나는 안 듣겠다 하고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강팍하게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불순종할 때 그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또 세상도 그런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소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10번에 넘게 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심판은 동시에 어떤 이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런 재앙들을 연속해서 한 번이 아니라 10번에 걸쳐서 이렇게 재앙을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참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